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은 언제나 어려움과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들이 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전쟁이 그칠 날이 없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변덕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소망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소망이 아닌 것들과 같은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통으로 세상이 물들어 있는 것을 볼 때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비관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이 시점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갈 적당한 시기일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재발견하려고 하는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기독교 복음은 왜 오늘날 세상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를 명쾌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한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형성했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서 어떤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게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항상 무언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런 교제의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종교적인 활동들을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신앙생활 그 자체인 것으로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 이 편지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직접 만져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그런 특별한 주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즉 이 요한일서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자기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여러분도 나눌 수가 있다라고 오늘 이 시각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사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정도쯤은 정말 알고 믿는 사람,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 그리고 세례는 받은 사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직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와 계시고 예수님과 여러분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과 사귐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제가 바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귐과 같은 단어입니다. 원문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 즉 사귐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과 서로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나누기를 원했던 그 사귐, 교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서로 사귄다라고 말할 때는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동반자이고 파트너라는 말인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 영생을 함께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로가 사귄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나눔의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나 하나님이 추구하는 목표 등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한다던가 사귄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사귐이 있기 전에 전제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양쪽 당사자 간에 장애되는 요소나 장벽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간의 의심이나 불신이 있다면 사실상 교제는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유감이나 원한이 있다던가 서로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해서 어느 한쪽이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그럴 때는 상호 간의 사귐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제는 모든 장벽과 모든 장애 요소가 또 모든 의심이나 서로 간의 불확실한 것들이 제거되어야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간에 커다란 장벽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장벽은 바로 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이미 경고를 하셨는데 그것은 육적 죽음과 동시에 영적 죽음이었습니다. 영적 죽음이란 하나님의 면전에서부터 이탈이 되고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끊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애초에 하나님이 금지하는 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이 죄를 범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 아니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기에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징벌도 없었어야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불공평하며 합당하지 않다고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은 장벽을 그대로 방치해 놓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있었다고, 우리가 상실했던 바로 그 사귐이 회복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이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주님은 죄라는 장애 요소와 장벽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이 선포되고 전파될 것이고, 십자가는 기독교의 설교에서 언제나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말씀을 연상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씻겨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장벽은 제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만족하시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징계를 거두어 주신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그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말했듯이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또 같은 장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나는 살아있는 만나이며 하늘의 만나이니 너희는 나를 먹고 나를 취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즉 새로운 성품을 유업으로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본을 보이신 대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 전능하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 견해나 개념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코이노니아의 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가 이런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즉 인생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일 것 같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그 지체들 간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성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랑의 관계성으로 형성된 코이노니아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룬 지체들과의 사귐과 교제가 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음을 나타내는 거울이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성도들과의 사귐이 있으십니까? 친밀한 교제가 있으십니까? 내 삶 속에서 정말 그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울고 싶을 때 함께 울어줄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고통을 나눠갖고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 돕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분과 더 이상 교제를 할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도 계속해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깨어진 관계와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개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의 열쇠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이노니아의 본질은 주님께서 교제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형제와의 관계도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부부싸움을 하시게 되면 누가 잘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해결이 안 될 부부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 관계, 형제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값을 치러야 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부활에 의한 것이지 그냥 무심결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의 코이노니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이 의도하는 핵심적인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평생에 걸쳐서 그들과 헌신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고 더불어 우리의 기쁨도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야말로 기쁨의 원천과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로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분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소유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본문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삶을 공유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고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하는 일들을 자기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만나서 이벤트 속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더불어 사귐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귐,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슬프고 두렵고 외로워도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웃을 수가 있고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있고 온전한 기쁨을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풍성한 교제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